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이 능력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한 마음 두 번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사랑은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사랑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르고 또는 관심 없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너무 많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왜 사랑이 담대함입니까? 왜 사랑이 담대함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쫓아내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그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한다 그랬습니까?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벌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벌 받는 것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성도들 세상에 법 안 지킨 거 없으니까 특별히 벌 받을 일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 믿음으로 내 죄가 전부 다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믿음 위에 서면 두려움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은 그럼 결론이 뭡니까? 생명이죠.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죄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몇 개가 되죠, 그죠? 우리말에는 그냥 다 사랑입니다, 그죠? 형제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사랑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사랑하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단어를 씁니까? 아가페.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아가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은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래서 원어하고 우리 번역판하고 좀 차이 나고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단어를 우리도 그냥 사랑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좀 맛이 좀 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고. 그걸 알아야 좀 더 그 사랑의 맛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첫째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아웃라인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랬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본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 있을 때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진정한 사랑이 담대함이 되고 그 진정한 사랑이 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이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가 희생적인 겁니다. 희생적인 것. 그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들이 여럿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택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무너뜨려 버리고 내 용서해. 하나님 말씀 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렇다면 언제 또 마음이 변해서 나 이거 취소, 너 버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의 과정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하고 우리가 죽는 죽음의 과정을 똑같이 예수님이 거쳤습니다. 신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워 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희생적인 겁니다. 희생적인. 왜 희생입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고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짝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열매가 눈끝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하고 오히려 지옥에 가야 할 내 모습이지만 아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비슷한 내용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날 뭘 보고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지옥 가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무조건. 시간이 조금 더 가지만 말씀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여기 그 자식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뱃속에 아이들이 쌍둥이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일 났죠.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으니까 얘들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 뱃속의 아이는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뉘었다. 두 민족으로 나뉘었다. 한 사람은 택한 백성의 조상이고 한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다. 쌍둥이니까 태어나는 조건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쌍둥이도 세대차 난다 합니다만 태어날 때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린 것이 무슨 조건 보고 택한 것 아니라는 것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이 무슨 조건 보고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선한 사람이고 앞으로 선한 일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신 게 아니고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불변하시는 사랑입니다. 불변하시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경시키고 취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 뭐가 됩니까? 담대함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한다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강권하시는 사랑. 무슨 뜻입니까? 강권한다는 게 뭡니까? 나 먹기 싫어, 나 하기 싫어. 그래도 강권하죠. 해, 먹어.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고 입을 벌려서라도 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나는 하나님 싫어도,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3번씩 나 하나님 모른다고 반대하고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고 했지만 그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버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회개시키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천국 데려가시고 그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다. 게을러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이 나를 찾아오셔서 강권하시는 겁니다. 힘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되었어. 물론 도움이 되었죠. 그렇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버려버리면 하나님 일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일꾼이 있습니다. 있다고. 내가 뭐 귀하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겠느냐고. 불변하신 하나님.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담대함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죽어도 말씀 순종하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섬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이해하기가 뭐 다 이해하셨겠지만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게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 잡히시고 난 뒤에 막 숨어 있다가 성도들하고 이제 숨어 있다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3번, 또 보면 성경에 보면 4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는데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믿고 담대해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나갔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는데 4번이나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내 일로 돌아가겠다.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 버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고기 잡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아침 식사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그의 힘을 얻어서 회복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사랑했다는 것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가까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잡혀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사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실 때가 됐으니까 나 잡혀서 죽는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잡혀서 죽는다 하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아닙니다. 그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린 겁니다.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혼란스러워. 그럼 이렇게 말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휘둘렀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렀어요. 그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면 천군 천사들 보내서 이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잡혀서 가셨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지만 예수님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3번이나 부셨잖아요. 그럼 그만하면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회복을 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나섰어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냥 안 돼, 이제는 안 돼. 예수님만 계시니까 난 내 생업으로 돌아가겠어.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는 곳으로 갔다고. 예수님 그를 찾아오신 거죠.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잡히실 때 칼까지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3번 예수님 물었어요.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똑같이 3번을 질문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사랑의 고백이 진심입니다. 세 번이나 물으니까 근심했다 그래요. 고통스러워했다는 거. 진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두 번은 예수님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세 번째 단어는 필레오, 베드로가 고백하는 같은 단어를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다음에 상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베드로가 근심했다 하니까 예수님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종류가 다르죠, 그죠? 사랑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인간적인 그런 뜨거운 사랑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강권적인 그런 사랑 수준은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에 이르면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사랑이 생긴 겁니다. 사랑이 먼저 가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상고했던 것처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최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선지자라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결론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인간적인 그런 수준에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곧 자기 스스로를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비록 필레오의 사랑이지만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사랑을 깨우쳐 주셔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정말 나 주를 사랑합니다.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주의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승리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은사는 사랑의 은사밖에 없습니다. 은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한다고 받는 것 아닙니다. 방언하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방언 주시는 거 아닙니다. 왜?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방언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방언 주시지 않습니다.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사모해야 할 은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에. 순종의 핵심이고 섬김의 핵심이고 기쁨과 감사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요 기도. 믿음 위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고 또 뭐입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굳게 서면 믿음의 터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에 이르라는 거죠. 이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이 있었지만 칼을 휘두를 만큼 사랑이 있었지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니까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스스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이미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신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아까도 봉독해드렸지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망갈 때 말 안 들으면 징계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강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사랑이 제일 큰 계명. 큰 계명.
그래서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주시는 이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늘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 사랑을 키워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사랑을 갈망하며 또 사랑을 행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